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골방 기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주 동안 또 오랜만에 기도하니까 좋죠. 예, 예, 이렇게 오랜만에 기도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매일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한 주 동안 또 기도가 잘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기도 시간 잘 안 된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는 이제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오늘 또 마음을 다잡고 또 오늘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의 요약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을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주기도문의 요약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처음에 이제 당신 청혼이라고 하는 그렇게 간구하고 일용할 양식,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청혼.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의를 구하는 이제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지식과 신뢰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외식과 염려에서 해방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그걸 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1,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렇게 염려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은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이방인들은 죄인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헛된 신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구해요. 자신들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도 절에 가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계속 염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성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조용히 기도하며 은밀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골방 기도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염려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도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염려라고 생각해 봐요. 이건 사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이걸 1시간 동안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실제 염려는 이거랑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어느 정도 크냐면 죽고 싶을 정도로 아니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큰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계속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기도할 때도 많은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염려를 멈추고 더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히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고 죄 용서도 구할 수 있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기도문의 순서에 보면 가장 처음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질적 필요가 하나님의 통치보다 앞서게 되면요. 결론은 뭐냐면 염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를 내 필요를 더 구하면 구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염려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라가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방향, 그분의 뜻이 우선이 될 때 우리가 바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바를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돌봐 주시냐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겠지만 대개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고 살아가요.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부족한 바를 채웁니다. 그래서 어떤 비굴하게 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든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게 어찌 보면 주기도문의 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따 오후에 또 특강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이제 원래 순서대로 하면 파테르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하는 파테르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아버지, 헤몬 우리의 그다음에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기도할 때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이제 앞에 뭐 많이 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구하는데 주기도문의 첫 단어는 아빠예요. 아버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 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저도 주기도문을 처음 배우면서 여러분도 잘 알지만 주기도문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신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이 주기도문 할 수 있어요. 불신자가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닌 거죠. 기도는 자녀의 기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중언부언 많이 기도해야 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필요를 다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부모가 되면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잉 보호라고 해야 되나? 결이가 좀 말도 잘 못하고 그 이유는 저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다 해줘. 어렸을 때부터 보면 딱 밥 먹을 시간 되면 밥 달라는 말을 안 해도 밥을 줘. 뭐 흘려. 그러면 자기가 뭐 닦고 해야 되는데 흘리면 닦아. 엄마가 닦아. 근데 결이가 제일 빨리 배웠던 말이 닦아였어. 뭐 침 떨어지면 닦기도 하고 진짜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어찌 보면 저를 안 닮아서 깔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주 작은 것부터 다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기도 하죠. 결인 자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부모들은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또 부모가 이렇게 그 시절을 보내잖아요. 어렸을 때 또 청소년 이 시대를 보내면서 뭐가 필요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막상 부모가 되면은 더 해주고 싶어요. 되게 부모는 그래요. 되게 부모는 더 해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더 잘할 거예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멘. 여러분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이번에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 배웠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어떠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요,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제가 한번 지난주 그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 합신의 설국학 교수님이었던 정창균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아빠가 자녀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줬다. 내게 선물로, 췌장암이라는 것을 선물로 줬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겠네요. 이랬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암이 걸려봐요. 어떻게 해요? 안 보여?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집에서 막 울고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암을 줄 수 있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에게, 제가 아침마다 설교하고 주일에 어떻게 저에게 암을 주실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 성도들 기뻐할 수 있어요? 이제 목사님 좋은 곳을 먼저 가시겠구나. 이제 예를 들어보면. 근데 우린 진짜 그런 걸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잖아.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저 하늘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때론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한 것 같고 가장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그분은 정말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을 돕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분은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걸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청혼인데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항이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면서, 그럴 때 가장 기쁜 자가 누구냐면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이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거야. 여러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결국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게 이제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아멘. 이제 교회가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요 우리가 선포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너무 기뻐해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린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린 다른 말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간 자가 구할 수 있는 간구예요. 어떤 간구냐면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언제가 쉽냐면 수련회 가 있으면 쉬워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련회가 딱 끝나면요 집에 오면 이제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2명이 있어요. 아군일 때도 있지만 적군일 때도 있습니다. 결의도 있고요, 아내도 있어요. 더 나아가면 뭐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수련회에서는 온전히 이제 수련회 때만 집중하면 말씀도 계속 은혜로운 말씀, 또 함께 말씀 연구하면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근데 막상 딱 세상에 딱 현장에 우리가 말하는 이 현실에 딱 들어오면은 이런 은혜 일상을 딱 끊고 현실에 들어오면요 만만하지 않아요. 갑자기 상사가 잔소리를 한다든가, 또 아내가 뭐 어떤 그렇단다든가, 남편이 그런다든가,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럼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지금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 저희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나라의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간구가 주기도문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고, 주기도문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 두 번째 간구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여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 1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는 사실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거야.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야. 기도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런 찬양처럼 기도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할 때 혹시 생각해요? 생각 안 하는 분 있어요? 혹시나? 왜 시간이 안 갈까? 혹시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물론 할 수 있지만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또 구하면서도 한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가 뭘까?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지 않을까? 또 좋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땅에서는 뭐냐면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또 이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땅 가운데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데 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증거뿐만 아니라 삶의 증거로 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 조선 말 정도 됐잖아요. 그때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돌봐줘요. 그때 이제 우리 조선, 우리가 이제 미지했다고 하는 미지의 땅이었던 이 조선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의 그 헌신,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온도우드 선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좋은 대학을 다녔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부자였고 굳이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이런. 그때 세상 사람들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이번 주에 봤는데 기독교가 정말 낮습니다. 10몇 프로밖에 안 돼. 호감도가. 여러분 천주교는 한 50%, 불교도 한 50%막 이러는데 기독교 10몇 프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존재 자체는 정말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에 맞게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넷째로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금 기도 훈련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이제 1장부터 쭉 연구할 텐데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특히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이번 명절이 또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다섯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만물의 통일, 주님 다시 오실 날 회복이 될 거예요. 우린 그것들을 강구하며 나갑니다. 크게 보면 5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영역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 기도도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요 다 승리하신 거예요. 이걸 믿고 다시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리스도가 다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싸우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런 영적 전쟁하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더 기도하자고 또 함께 더 그리스도인으로 더 강한 군사로 더 잘 서 있자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권면하며 나가야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그냥 뭐 이기고 싶어서 막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 때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 저는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를 만질 수도 없대요. 때로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죄를 짓냐면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 이미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서 이미 내가 해방이 되었어. 우리는 믿어요. 때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도 하고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걸 믿는 자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 청원이요.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것보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처음 세 가지 기도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간구예요. 누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는 하루분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자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너무 하루가 아니라 너무 많은 날을 위해 기도해요. 오늘의 기도가 아니라 내일, 심지어 노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노후를 위해서 내가 노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지를 계획하고 그건 나쁘지 않죠. 하나님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건 나쁘지 않지만 정말 하루에 어떤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은 양식들을 구하면서 결국 염려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일용할 양식들, 하루의 필요들을 채워달라는 기도.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아시잖아요.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더 처음에 많은 걸 거뒀어. 내일 안 내려줄까 봐. 더 많은 거. 내일도 내려. 계속 내려.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금요일 날은 2배가 내려. 왜냐하면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요. 일주일에 사이클이 돌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구나. 많이 걷거나 적게 걷어도 부족함이 없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들을.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시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럼 정말 우리 목사님 구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요. 얼마든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재물을 섬기며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염려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 2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쁜 눈이 뭘까? 눈이 나쁜 자는 뭘까? 눈이 나쁘다는 건요, 탐욕스럽게 이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를 숭배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눈이 나쁜 자고 나쁜 눈을 가진 자입니다. 결국 눈이 어두우면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어떤 인생을 사냐면 자꾸 염려하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탐하면서 염려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빠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막 구하고 그래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이기심과 탐욕 가운데 결국 이 돈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가장 염려가 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의 노예에서 어찌 보면 해방될 수 없는 자인지도 몰라요. 돈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하는지를 돌아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가진 양식을 나누어 가난한 지체에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겠다는, 채워주겠다는 그 소원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이 나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설 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게 일용할 양식을 너무 이 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높이 잡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잖아.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도리어 심지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은 양식을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일 양식을 염려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나눌 수 없다. 오늘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나눌 수 없다. 결국은 못 나누는 거는요.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너무 염려하기 때문에. 뭐 저축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청년들에게 저축하라고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돈을 절약하고 아끼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해 버리면 지금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의 시간도 마찬가지. 지체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만나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애꿈 선교회 우리 목사님도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서 정기 있게 후원해서 또 그 돈으로 또 많은 개척교회와 그들을 돕고 섬기고 있어요. 그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되게 그분들도 보면 잘 사는 분도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 혹은 또 평범하지 못 사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분들은 자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그 이상의 양식을 또 정말 이런 선교회를 위해서 또 돕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염려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5번째 청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네, 우린 죄인입니다.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신자는 의인이자 죄인이다. 근데 신자는 이제 의인이에요. 거듭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뭐냐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이제 부모님에게도 뭘 잘못을 하면 부자 관계라는 것은 끊어버리지 않지만 부모님하고 친밀하지 않잖아. 부모님 눈치를 보게 되고 같이 안 있고 싶고 홀로 있고 싶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안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찌 보면 친밀하지 않습니다. 지체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또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거야. 또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도 성도답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파가 그래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싸우는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 거짓 신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계속 합리화할 할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심각성과 그 위험이 계속 무뎌집니다. 수치심이 어찌 보면 수치심까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죄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야. 성화 죄죽음이라는 제가 글을 옆에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화로 인해 죄 죽임을.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게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할 때 내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그럴 때 그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심판받아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하나의 죄도 허용하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용서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13절부터 또 뒤에 보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성도는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는 자로 성경은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의 돈이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중에 실패한 게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그 1달란트 우린 그 1달란트가 여러분 오늘로 하면 얼마죠? 혹시 아세요? 네? 억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1달란트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고요. 한 5달란트, 10달란트 받아야 행복했지. 뭐 1달란트. 1달란트로 뭐 사 먹을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뭐 떡볶이에 뭐 조금 컵에 담겨진 조금. 그러니까 1달란트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랐어.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1달란트가 억 단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어떠겠어요? 조예요, 조. 조 단위입니다. 조. 이번에 이제 미국에 산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재산 피해 뭐 몇십 조의 피해를 입는데 여러분 조가 이 1만 달란트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평생 일을 해도 아니 영원히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영원히 지옥에 가도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하면 그건 얼마라는 거예요? 그건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인데 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상처 줬던 사람, 심지어 내 가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이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제가 예전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용서를 느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내 화가 누그러져야 그때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기다린다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분노의 그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기도하다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누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용서하라. 너의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그것들을 생각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적어놨잖아요. 용서는 감정 이전의 훈련이다. 용서는 여러분 의지예요. 의지. 내가 그렇게 할 때, 아니면 상대방에게 심지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내가 용서해야지. 그게 아닌 거야. 이미 거저 용서 받은 자로서 거저 용서해 주는 거야. 예. 그런 최선의 출발점은 뭐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 미움이 너무 커서 용서 못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앞에 있는 저를 용서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번 우리 기도 훈련하면서 주님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용서를 위한 최선의 출발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싶어요? 기도가 뭐야, 뭐 꼴도 보기 싫죠, 그죠?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제발 눈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명절날도 따로따로 가요. 형제들이 만날까 봐. 진짜로 목사님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가면은 만나니까 그 날을 피해서 간다고. 어떻게 해서도 그게 지혜로울 수도 있죠. 어떨 때는. 근데 매번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용서하지 못하고 매번.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혹시나. 계속 만나면 또 싸우고 이러니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지만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막 계속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시의 원수는 누구였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원수는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막 식민지, 이스라엘의 식민지 해가지고 막 핍박하고 막 뺨 때리고 막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 이런 사람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 해를 또 비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신다.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신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번 기도회 때 정말 그 원수를 여러분 생각 혹시 있다면 아직까지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6번째 총원 이제 마지막 총원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시험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 죄짓게 하는 그런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은 뭐냐면 이 땅에 사탄의 실제적이고 끊임없는 유혹과 통치가 존재해요. 사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대립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사탄의 유혹할 저지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베드로전서도 말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더 견고하게 하실 거다. 너희 교회의 터를 더 견고하게 할 거다. 더 은혜로 무장해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예요.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르게 못하게 할 수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때 죄를 안 지어야 되거든. 상황이 갈등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고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간 뜻,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탄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우리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때 분별해야 되고 그 상황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삶에서 죄를 혐오하고 반대하며 날마다 죄와 싸우고 이기려는 성도의 강구, 죄를 허용하지 않겠다, 죄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강구가 다섯 번째 강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다시 회개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와 싸우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기도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체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지체가 시험에 빠지면 어때요? 슬퍼해야 돼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 몸인데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한 지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또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함께 더 기도합시다. 지체가 이 영적 정리의 이 전쟁에서 더 승리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함께 싸우는 겁니다. 함께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 함께 싸울 지체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조로 나누잖아요. 지금 우리는 두 조로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너 몇 분 기도했어? 뭐 이렇게. 아유, 나는 바빠가지고 2시간밖에 못했어. 그래? 하나도 안 바빴나 보구나. 뭐 예를 들면 봤더니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기도 막 많이 하려고.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목적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내년 올해 표현대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또 열심히 예를 쓰시는 또 우리가 주위에 기도해야 될 예꿈 선교회를 포함해서 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 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꼭 주기도문을 하든 안 하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내 문제에 너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더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